여러분 30년까지는 안 됐습니다만은 꽤 오래전에 제가 진해에 근무할 때 창원에 있는 어느 높은 산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딸아이가 한 2살도 채 못 됐기 때문에 제가 캐리어에 등에 제 딸을 메고 제 아내와 함께 산을 올라가는데, 이 빈손으로 이렇게 올라가도 쉽지 않은데 아이까지 업고 가니까 굉장히 힘들면서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가는데, 이제 나름대로 많이 올라왔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려오던 아저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얼마나 가야 정상입니까? 물어봤더니, 여러분 보통 말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와갑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같이 있던 아마 아내 되시는 아주머니는 뭐라면, 아니 저거 아이까지 없고 거기까지 가기 어려울 텐데. 제가 순간 갈등이 들었어요. 그냥 여기까지 오늘 여기서 그냥 내려갈까, 아니면 올라가야 되나. 그러다가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끝까지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렵게 정상을 올라갔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가 산에 올라갈 때면, 산에 오를 때면 내려오면서 올라오시는 분들에게 꼭 얘기합니다. 바로 정상이 코앞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라오면은, 아이고 넌 장하다,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니, 좀만 더 가, 바로 제가 정상이야, 하늘도 보이고 풍경이 멋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목사님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아니 정상이 뭔데 그렇게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 삐뚤어진 입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희만 좀 가면 됩니다 할 때 거기까지 그 힘으로 가는 거고, 또 그 다음은 그 힘으로 가는 거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아마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결코 만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한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그 속을 들어가면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칭찬도 필요하지만 격려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가지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뭐냐? 굳건하게 하고. 여기서 이 굳건하게 하는 말은 헬레어적인 의미로 보면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에 개척한 교회로, 이제 바울이 개척을 한 다음에 새 일에, 다시 말해서 한 20일 정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영혼들을 돌보고 하는 와중에 본의 아니게 그 당시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과 우상을 섬기던 이들이 소유를 일으켜가지고 본의 아니게 쫓겨나다시피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 지방에 왔을 때 이 바울의 마음에는 그렇게 두고 왔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음에 늘 두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온 이후로 또 들리는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짧은 순간 20여일이 되는 정도 되는 그런 개척에, 그런 아주 시작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에 견고하게 섰고, 그들은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 헬라 지역에 퍼질 만큼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과 더불어서 바울은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주의 강림하실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흠없는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싸움을 싸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보면은 칭찬하고 격려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칭찬과 격려가 같은 거 아닐까? 그러나 사실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칭찬은 뭡니까? 결과에 대해서 보상하는 겁니다. 그러나 격려는 뭡니까? 과정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칭찬은 뭡니까? 과거와 현재의 노력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격려는 뭡니까?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게 격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시험을 보고 왔는데 90점을 맞았어요. 이야, 너무 잘했다. 이건 뭡니까? 칭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30점을 맞아왔어요. 넌 누굴 닮았냐? 여러분, 그게 아니고 3점을 맞아왔으면 그래, 지금 30점이지만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35점, 다음에는 35점을 맞자. 자, 네가 좋아하는 짜장면 먹으러 가자. 여러분, 이게 격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격려는 뭡니까? 그러므로 격려는 결과보다 때로는 과정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그 모습의 그대로 과정을 받아들이면서 힘을 북돋주는 것이 바로 이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칭찬받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 올림픽 기간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 선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선수가 다 금메달과 이 메달을 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많은 선수들이 이 올림픽을 향해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그 수고에 대해서 격려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 철새 가운데 기러기는 시베리아에서 여름을 보내다가 가을에 우리나라로 옵니다. 이 기러기가 한 4,000km 되는 이 시베리아에서 우리나라까지 가을에 오는데 약 한 4,000km 되는 이 먼 이제 비행 시간을 가지고, 그죠? 4,000km니까 한 보름 정도를 갖다가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밤에는 쉬고 낮에는 날아옵니다. 저는 깜짝 신통방통합니다. 세상 어떻게 GPS 없이 이렇게 기러기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때가 되면은 그렇게 4,000km가 되는 이 먼 지역을 갖다가 기가 막히게 찾아올까? 저는 참 놀랍게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역사를 놀랍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러기는 여러분 날아오는 걸 보면은 기러기는 V자형으로 편대로 이루어져서 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이제 대장되는 기러기가 있고 양옆에 기러기들이 편대를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개삼이는 이 바람의 양력에 의해 가지고 뒤에 있는 기러기가 훨씬 더 쉽게 30번 정도의 힘을 덜 들이고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길도 그렇고, 그래서 이 기러기가 이 편대를 V자형 편대를 이루면서 날아오는 거는 내가 앞으로 날아갈 때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힘을 얻고 그 바람의 그 양력에 의해 가지고 수월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날아올 때 이 V자형을 가지고 날아온다 그래요.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기러기들이 끊임없이 뒤에서 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끼룩끼룩끼룩끼룩 내는 기러기. 좀 기러기 소리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은 끼룩끼룩 소리 낸다는 거, 이게 뭐예요? 네 뒤에 내가 있어. 네가 지금 혼자 날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네 뒤에 함께하고 있어. 그래서 이 기러기는 끊임없이 소리를 내면서 네 뒤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앞에 있는 기러기들에게 그렇게 신호를 주고 응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낙심하거나 또한 실망하거나 또한 주저앉는 일이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예수 믿는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낙심된 일도 만나고 때로는 실망된 일도 만나고 때로는 타이어 바퀴에 바람이 빠진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뭔가 굴러가지 못하는 듯하게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 모두가 다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또는 주저앉고 싶거나 그리고 내가 잡은 끈을 놓고 싶거나,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가만히 보면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그들의 삶이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할 만큼 이 300 위대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 역시 그렇게 힘을 잃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때가 있었던 만큼 어려운 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인생도 격려가 필요 없는 인생은 없다. 우리는 때로는 칭찬받는 일보다, 우리가 칭찬하는 일보다 더 우리가 눈여겨보고 마음을 쓸 것은 뭡니까? 바로 이 격려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왜 격려하지 못할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자그마한 그 티를 보면서 그렇게 너는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작 네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격려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 티를 자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 역시 들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인색할 때가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왜 우리가 때로는 격려하지 못합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격려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투기라고 하는 말이 무슨 격투기, 그런 투기가 아니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지 마라. 마음을 좀 넉넉히 쓰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장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잠언 18장 2절 말씀 보니까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지혜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우리가 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자기의 의사만, 나의 생각만, 나의 의견만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아닌가? 말씀 보니까 우리가 왜 선뜻 다른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그 사람만의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때로는 한계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부족함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연약함이 될 수 있지만 왜 그것을 우리가 때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내 의견만, 내 것만, 내 의사만을 드러내기를 기뻐할 때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받아들이거나 그를 격려하는데 주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다른 책은 하나도 읽은 적이 없어요. 딱 책 한 권 읽기 때문에 그 책 한 권 읽은 게 전부 답니다. 사실은 가만히 보면 미국 여행을 보면 미국 여행 갔다 온 사람보다 안 갔다 온 사람이 목소리가 크면은 그 사람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책 한 권만 딱 읽으면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우물 안 개구리가 뭡니까? 우물 안 개구리는, 개구리가 하늘을 보면은 우물 안의 개구리는 자기가 보는 이 우물 안에 보는 하늘이 전부 다인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는 하늘이 이만하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우물 안 개구리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믿음이 성장한다, 내가 믿음이 성숙한다, 그거는 뭡니까? 내 마음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겁니다. 내가 보는 시각이 점점 더 멀리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바로 내 코앞만 봤습니다. 그전에는 겨우 내 발밑만 봤습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커지고 내 왕 대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더 마음이 넓어지고 간장 종지 같은 마음이 이제 양푼 다라이만큼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밑만 보던 사람이 더 멀리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선뜻 우리가 격려해주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내 모습이 너무 좁고 그리고 내가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멀리 바라볼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칭찬도 귀하지만 우리의 삶에 격려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격려는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는 중요한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이 흔들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갈등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연약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3장 3절 말씀 보니까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러니까는 이 바울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건 뭐냐? 바로 이 격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의 이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가 있던 사람입니다. 아니, 바울이 무슨 과거가 있습니까?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바울처럼 정말 이 경력이 화려한 사람이 없어요.
그는 가말리아 수하에서 공부를 했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그러나 사실은 이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때려잡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한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이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때려잡아 죽이려고 살기 등대에 있던 사람이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이렇게 사람이 바뀌니까 이 제자들을 포함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야, 이거 뿌락지 아니야, 뿌락지? 우리 조직에 잠입해가지고 며칠 전만 해도 세상에 눈에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겠다 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며칠 만에 확 변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러니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바울 저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던 이 바울을 붙잡아 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흔들리던 이 바울을 붙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나바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뭐라 부르냐면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래서 이 개역개정제는 권위자다,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사도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저 요셉은 바나바다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별명 가진 사람 봤습니다. 공포의 날빠따, 빠따를 얼마 때리는지 저 사람은 공포의 날빠따다, 막 이런 별명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투덜이. 이 투덜이가 뭡니까? 한번 입만 열면 투덜투덜입니다. 이 투덜도 은사입니다, 은사. 투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내가 맛있게 콩나물국을 끓여왔습니다. 그럼 뭡니까? 감지 덕지하면 되죠. 콩나물국을 받아는 순간 우리 엄마 거에 더 맛있었다. 그런 순간 콩나물국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늘 투덜투덜. 그래서 어떤 사람의 별명은 뭐냐면 투덜입니다. 투덜이. 예.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부임할 때 7년 전에 부임할 때 첫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저의 별명을 아시나요? 제가 복덩입니다. 여러분 별로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그때 제가 기억할 때 별로 웃지도 않으셨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여러분 정말 제 별명이 복덩인데 제가 그때 말씀했던 게 해군에 믿는 기독교인을 만나면은 그 황 목사님 별명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복덩이라 할 거다. 여러분 복덩이였습니다. 이 복덩이라는 건 제가 한 30년 됐나요? 30년쯤 전에 제가 창세기 12장을 보다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구나. 세상에 다 그 다른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복 대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이 복덩이구나. 내가 복덩이구나. 하나님, 나의 가는 곳마다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복덩이가 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복덩이가 되기 전에 30년 전에 제 별명이 뭐냐? 샘솟는 샘물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어요. 저 늘 어릴 때마다 저희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샘솟는 샘물. 저를 부를 때마다 여러분 저를 샘솟는 샘물이 뭡니까?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에서 올라오는 샘물처럼 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늘 풍요롭고 늘 샘솟는 샘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는 샘물. 그래서 저는 늘 부를 때마다 저는 샘솟는 샘물이었어요. 근데 군에 있을 때 제 친구 중에 여러분 둘도 없는 제 친구 가운데 거의 6년, 한 8년 된 제 최석한 목사라는 친구 있습니다. 최석한 목사의 핸드폰에는 제 이름이 어떻게 뜨느냐? 학계 스가랴 황성주로 뜹니다. 별일 다 봤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지 무슨 학계 스가랴 황성주이냐? 여러분 36년 된 친구가 저와 늘 함께하면서 그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네가 얘기하고 네가 말하고 네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되냐? 더 여러분 기분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어디 너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아니고 너는 학계 스가랴 황성주다 그러면서 핸드폰의 이름을 학계 스가랴 황성주로 바꿔. 지금도 학계 스가랴 황성주입니다. 근데 어떤 친구래요? 너는 뒤로 자빠져도 물침대다 그래요. 더 기분이 안 좋았어요. 너는 뒤로 자빠지면 코가 깨지든지 뒤통수가 깨지든지 해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뒤로 자빠졌는데도 물침대냐 저한테 그래요. 여러분 안 자빠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황 목사라고 안 자빠졌겠습니까? 뒤로 안 떨어졌겠습니까? 제 인생 가운데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자빠졌는데, 분명히 황성진이 분명히 자빠졌는데, 어떻게 자빠져가지고 코가 깨져가지고 죽겠네 살겠네 막 이래야 되는데 자빠졌는데 물침대다.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비록 자빠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축복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믿기 때문에 자빠져도 물침대다. 여러분의 인생이 자빠져도 코가 깨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흔들릴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격려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자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소이다. 모든 환난 중에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실은 누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죄인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를 갖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내 마음이 사막처럼 메말라져 있고 내가 어떻게 이 마음 가운데 넘어져가지고 일어설 힘도 없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할 때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만 듣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를지라도 그 상황이 결코 우리의 삶을 갖다가 주저앉히거나 우리 갖다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격려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헬라어로 격려라는 말이 뭐냐? 격려가 파라칼레오입니다. 격려란 말이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가 뭐냐? 파라칼레오가 파라가 옆에서, 칼레오가 소리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회 할 때 아이들이 막 달릴 때 여러분 옆에서 막 응원합니다. 옆에서 막 응원하죠. 뛰어라, 막 잘한다 막 응원하죠. 그죠? 막 뛸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넘어졌을 때도 응원하는 소리에 다시 벌떡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서 파라칼레오, 격려가 옆에서 응원하다, 옆에서 소리치다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하나님을 갖다 뭐라 하면 보혜사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혜사인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뭐냐? 파라클레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파라클레오토스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옆에서, 지금 우리 옆에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 계시니 성령님이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때 진정한 격려자로 함께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났을 때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얼마나 과거가 복잡합니까?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너 과거가 왜 그렇게 복잡하냐? 너는 왜 그런 인생을 살았느냐? 주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새로운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길로 그를 격려하시고 그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 우리 같으면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그 제자들 어떻게 니들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러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를 만난 이후에 그의 과거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베드로를 격려하시고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넘어진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갖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파라클레오토스 성령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그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때 누구도 낙심하지 않거나 하루도 실망하지 않고, 때로는 실망과 낙심과 때로는 좌절과 넘어짐이 없이 사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인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이 없는 인생이 없고 낙심과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 삶을 가득 채울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위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격려가 나를 세울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바로 뭐냐? 바로 이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늘 만날 때마다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엄지손을 딱, 엄지손 이거 자주 내밀어. 이거 자주 내밀어. 자, 손 한번 내밀어. 손 내밀어. 옆 사람 보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래서야지 요래 가지고 당신은 요거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돼. 우리 인생은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돼? 야, 너는 열심히 산다는데 너는 왜 그런 거야? 너는 그러니까 넌 그렇게 되는 거야. 너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늘 우리는, 여러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격려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입을 열고 우리의 손가락을 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해야지. 당신 때문에 밥맛이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의 인생 되기를 축원하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